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2장 좀 읽어보고 오셨나요? 안 읽어보시면 안 되는데 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연구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교회 오시면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네, 미리 그날 본문을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좀 미리 읽고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2장을 다 펴 놓으신 상태로 함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죄의 정의 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적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다 까먹으셔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는 곧 죽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결국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 썩어지는 현상들이 도덕적 죄라 그랬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타나는 죄들은 도덕적 죄고 죄의 본질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의는 곧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존재를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존재를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풀 때는 영과 육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영은 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사람, 육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가진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주까지 로마서 1장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로마서 1장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동성연애부터 우상숭배 온갖 죄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다 죄인이다 라고 1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2장은 주제가 바뀌면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즉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 2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은 갑자기 주제를 이방인의 죄에서 유대인들에게로 돌립니다. 왜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루지 않고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으로 하면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이제 천연계를 통해서 알았지만 직접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율법, 그렇죠? 법궤, 하나님의 율법, 그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냥 율법에 관한 지식,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이 있고 넌 이방인이니까 구원이 없어. 했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로마서 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모습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2장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좀 보시면 유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더 구원을 잘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더 구원 잘 받고 이방인은 다 멸망받고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소유한 것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걸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그냥 나 율법 갖고 있어. 나 그거 알아. 그것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제사도 있었고 법궤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보존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율법을 많이 아는 게 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자, 제가 다시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 제가 이제 잡혀갔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재판장님, 왜 저를 고소하십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막 뭐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 법을 잘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럴까요? 알면서도 그래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더 가중처벌 되겠죠. 그렇죠? 즉 유대인들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은 똑같이 못해요. 이방이랑 똑같아요. 맨날 싸우고 뒤지고 벗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 율법 있는데요?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그 율법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지식이 행동으로 가지 않으면 더 가중처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몰랐거든요. 그 기원이 없었거든요. 특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게 바로 2장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알게 된 것,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것이 더 낮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재림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일반 개신교회보다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영감의 글, 예언의 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들, 성소, 조사 심판, 안식일 기별, 영원 불멸,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2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다 밑줄을 좀 쫙 그어놓으실까요? 여기 파란색에다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화금토 와서 예배드리고 예언신 읽고 그거 공부하고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단순히 듣는 게 의인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특권이 참 많아요. 우리는 빛을 정말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받은 빛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콕 찍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많이 안다고? 근데 행하지 않으면 불리한 거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정규적으로, 우리처럼요, 화금토에 그것처럼요, 정규적으로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자체가 의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좀 더 많이 아니까, 난 너보다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나 너보다 예언시 많이 하니까 내 믿음이 좋은 거,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시대소망 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성경, 예언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식만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 같은 잘못된 견해는 여전히 현 시대의 유대인, 심지어 누구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유행하고 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재림교회 아니면 우리의 삶에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심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 안식, 영혼불멸, 성소론, 건강기별 등등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다가 아까 우리 로마서 2장 13절 있죠? 거기 옆에다가 야고보서 1장 22절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 짝꿍 성경절입니다. 아까 그 로마서 2장 13절 있죠? 거기 옆에다가 야고보서 1장 22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서로 보완해준 성경절이니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게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직업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듣고 읽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자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변하는 기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듣고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실천에 옮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읽으시고 교과 공부하시고 예언의 신 읽으시면서 느꼈던 말씀 중에 정말 일주일 동안 요거 한번 실천해 본 거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만 좋다. 그냥 그러고 또 덮어놓고 또 듣고 좋다. 혹시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율법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본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여러분 이름 또는 재림 성도를 다 넣어보시면 다 대입이 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나 율법 알고 있다니까 이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한대요? 스스로 믿으니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을 인도하고 있지. 너 어리석잖아. 일로 와요. 내가 알려줄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이 있으니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2장 21절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교사들이겠죠. 또는 장로님 집사님 같은 교사들이겠죠. 우리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왜 그 말씀을 너한테 적용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데요? 모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우리의 말과 다른 행동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천주교가
뭐 작은 뿌리다 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천주교 한번 가보셨나요? 그 경건한 예배.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다.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우리 천주교만큼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 근데 여호와 증인만큼 직접 방문하고 개인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만큼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교육이 입시 위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삼육교육이 지덕체를 골고루 이렇게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진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진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진리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나 예언시 많이 읽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최선의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최선을 다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보면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를 악물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 봐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3월인가 4월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나실 텐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든 10개를 다 어기든 똑같대요. 하나 어기든 2개 어기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뭐 이상한 데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나 나는 안식일 지키고 12조 되고 다 하는데 누굴 미워해요. 그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쵸? 분명히 그 말이죠. 다 지키는데 하나 어기면 모두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까? 어떠셔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요거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언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무엇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언약은 하나라도 어기면 언약이 뭐가 되냐면 파기된다 그랬죠?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결혼 언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랑 저희 집사람이 올해 13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설거지 해주고, 그쵸? 빨래도 해주고, 맨날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정말 잘해줘요, 제가. 아니에요. 정말 잘해주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딱 밖에 나가서 아주 예쁜 여자랑 데이트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1시간. 그리고 딱 집에 와가지고, 또 막 설거지도 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말도 잘 듣고 다 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랑 데이트를 해요. 되게, 그럼 이 결혼관계 유지될까요? 왜요? 잘한다니까요. 완벽해요. 좋은 말만 해주고요. 정말 잘해줘요. 딱 한 달에 한 번. 한 번, 딱 1시간. 돼요, 안 돼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제가 하나 어겼잖아요, 하나.
그렇죠. 하나 얻었죠. 근데 그 하나가 결혼 언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파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켜도 혹시 하나를 우리가 알면서 어기고 있다면 그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율법을 거의 지켰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 거의 지켰어요. 99%. 거의 다 지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라도 어기면 똑같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물교훈 117페이지입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스스로 열심히 해서 거의 도착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99점 맞아도 똑같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11조 철저히 냈죠.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남들이 볼 때 몰랐어요. 뻔질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니고데모,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택도 없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 대표적인 인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 부른지 아십니까?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99점짜리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볼 때도 저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로 퍼펙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못했어요? 한 가지 못했거든요. 그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날 쫓으면 좋겠다. 근데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그 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대소마 31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막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만약에 제가 먹는 게 약하다면 사단은 계속 먹는 것 갖고만 유혹합니다. 만약 제가 어떤 스마트폰이나 어떤 영상이 약하다면 그것만 계속 주장창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약하다면 계속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것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한 거 그거 하나만 집요하게 파거든요. 왜요? 하나만 무너뜨리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만 범하면 똑같은 죄인이 되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100% 지켜 구원만 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어. 나는 99%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 그래서 나는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죠. 당연히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백날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율법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관하여 전문가다라고 믿었는데요. 내적,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 내적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의 법은 마음의 동기까지 거기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법은 그냥 행동만 잘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행동이 아니고 물론 행동도 포함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행동을 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볼 때 선한 행동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봉사활동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런데도 내적 동기가 이기적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의 죄거든요. 이 말씀을 좀 공부하다가 시대소망이 사도행전 이 말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잘 보세요.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다 사랑해주고 이거 관대함, 그렇죠? 근데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쉽게 말하면 내 목사니까 남들 나를 평가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 가식적으로 그 말이겠죠.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여러분 내 전재산 팔아가지고 남에게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이 다른 동기라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인데 그 다음 더 충격입니다. 그의 열심으로 막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기실 것이다.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전재산 다 하나요. 심지어 하나님 사업한다고 내 목숨을 다 바칠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진짜 순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볼 때 너 광신자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아침에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릇된 동기로 외관상 행해진 어떤 행동도 아무리 착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동을 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는 걸까? 아니면 직책 때문에, 목사니까, 남들의 어떤 선입관 때문에, 남들이 날 평가하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심지어 안식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속으로 막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과 생각을 주의 깊이 지켜야 한다. 안식일의 사업 문제를 토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쉽게 말하면 교회 왔습니다. 갑자기 막 전화가 와요. 급한 일로. 그래서 막 그거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해. 그거 돌아와요. 나는 거기 나가서 일을 안 했지만 그거 갖고 지금 우리 토의한 거죠.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한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속적 성격을 띤 사물에 머무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핸드폰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는 아니면 하늘 가기 위해서 뭔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형벌에 대한 공포.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거죠. 그런 공포심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차라리 대놓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러나 척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위선적이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딨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정말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몸이 왔으면 이왕 왔으니까 마음도 이곳에 와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몸을 열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무슨 말하면 겉모습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마음에 하래요. 할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베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앞에 표피를. 근데 이거를 마음에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굳은 마음. 우리 마음에 그 닫혀진 마음. 죄로 찌든 그 마음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베어내라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 2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십시오. 아니 성경책.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하면 나 할례 받았어.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래요?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물에 들어가는 침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나 목사인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성경 열심히 하는데? 나 봉사도 열심히 했거든?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얼마나 슬플까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대림교회 성도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했는데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 아유 예수님 저
재림교회 목회 35년 하고 이제 은퇴했던 나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그냥 어디 떠드니 하나님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교단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 볼 때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즉시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가셔서 고백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자기 신뢰의 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다 때려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해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의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식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나 목사니까, 나 재림 성도니까,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수진로 교회 다녔으니까, 나 헌금 많이 냈으니까 그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나만의 어떤 은밀한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분께 드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심으로 이러한 로마서 2장의 유대인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할 마음으로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